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은 말할 필요 없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의 정신과 인격 성장에 지대한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미친 분들도 말할 필요 없이 부모인 것입니다. 한국인은 오랜 유교적 가르침을 쫓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유교적인 도덕관이 미약해지고 복잡한 산업사회의 구성과 생활환경 및 핵가족 제도의 확산이 구시대적 윤리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성을 다하는 미풍양속도 급속도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효도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었을 때 다른 모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별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제목에 와시는 축복을 붙였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은 것입니다. 부모 효도에는 장수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가,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사람들이 엇갈린 이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진실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와 공경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본능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지적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내게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언제나 부모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낳아주셔도 길를 때 잘못 길러주면은 그만 부모에 대한 사랑은 평가절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러주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많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을 흠뻑 받고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잘 길러준 이와 같은 추억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부모를 나이가 늙어서 만나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훈훈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에게 좋은 추억을 가진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행복일 뿐 아니라 그 자녀가 일생을 부모를 늘 대하고 모시는 데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 슬픈 추억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억이 생겨나고, 부모에게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부모가 잘 길러주지 못했다는 이러한 추억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 언제나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만나면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이 급세게 일어나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녀들 속에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므로 부모에게 대한 좋은 추억을 가졌든지 슬픈 추억을 가졌든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거부감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대해서 가졌던 나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치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시므로 예수님은 오늘의 하나님뿐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도 되시므로 어제 여러분과 나와 돌아가셔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부모에게 거부 감정을 가지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에게 잘못 대접을 받았다는 그러한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셔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 생겨난 상처를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 주었다 이것을 가슴속에 감정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살 때 몇 살까지 어느 한 곳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못을 대접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감정에 대해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때를 딱 지적해서 기억해서 예수님 이 장면에서 내 부모가 내게 잘못해 주었는데 예수님 내 부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장면에서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때와 장소를 지적해서 부모를 용서하고 또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과거의 모든 묶인 것을 끌어주시옵시고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해 주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려고 말할 때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상처 입은 심정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이미 다 세상을 뜨고 없는데요. 세상을 뜨고 없는 부모라도 부모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의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마음속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는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하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부모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어서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으면 오늘 그 상처를 다 용서하고 치료받고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엇을 부모 위해서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효를 다하고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일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을 곳을 제공해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부모에게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잡수실 것, 입으실 것, 있을 곳을 마련해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한들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죽은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아니에요. 이래서 날이 날마다 서로 평론하고 비평하고 헐뜯고 핥힙니다. 이러므로 시어머니는 전혀 저 며느리 죽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아유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 항상 서로 쳐다보면 빨리 안 죽냐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편이다 못해서 어느 분에게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빨리 죽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빨리 죽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곰곰이서 하니 여기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 무슨 길이냐. 원래 나이를 먹으면 밤을 잡수면 안 된다. 그런데 당신이 돈을 모아서 제 1등품 밤을 사가지고서 이를 잘 삶아서 아주 먹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꿀에 감춰가지고서, 그것도 다른 꿀이 아니라 토종 꿀에 발라가지고서 6개월을 잡숫게 하면 시어머니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할 때 뛸 듯이 기뻐해서 그날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제일 좋은 1등품 밤을 싸가지고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삶아가지고서 토종 꿀을 잘 발라가지고서, 또 시어머니가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얼굴에 웃음을 애교를 잔뜩 품고 어머니 잡수세요.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이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호랑이 같은 며느리가 변화돼가지고서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밤에다가 토종꿀을 발라서 저렇게 애교를 떨고 갖다 주니, 야 이거 이런 날이 다 있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거 일주일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하고, 2달이 지나도 계속하니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아유 내가 죄 짓겠다. 이 좋은 며느리를 내가 죽으라고 했으니 이런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됐냐. 그때부터는 어쩐지 며느리 도와주려고 며느리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고, 며느리 일이면 다 도와주고, 아들이 혹시 며느리에게 나쁜 말을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 변호를 하고, 집안 식구가 며느리에게 손만 댔다가는 벼락이 떨어지고, 이래가 한 5달 지났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겠거든. 와유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죽으면은 이 어찌할 수 있냐.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길로 또 자기 카운셀링 한 사람에게 뛰어가셨으면 아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되냐.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나 변화를 받아서 나를 잘해주는지 나는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죽으라고 내가 밤에다가 꿀을 발라서 널 대접을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에다가 꿀을 발라서 시어머니를 대접했으니 시어머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정이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데 부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좋은 옷으로 입게 하고 또 좋은 곳에 살게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식주 문제인데, 이식주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부모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자식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학생 외아들이 아버지는 그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때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서울까지 보냈는데 그만 시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놀래서 얼른 벌떡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내려가서 그만 병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들어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그 병으로 세상을 뜨는데 뜨기 전에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 내 아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에 부려치고 이런 부려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놀라게 해가지고서 죽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체 앞에 엎드려서 아무리 내가 효도하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치적인 동기가 어땠든간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돈 벌어서 인류 대학까지 넣어줬는데 분신 자살한다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찔러가지고서 온몸을 태워서 죽었으니 비수를 들고 부모의 심장에 칼을 찌른 것보다 더 못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다니 이거 부모로서 누가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어떻게 정치적인 동기, 사회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주를 경외하면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지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나쁜 친구와 얼려 당기면 부모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그 본 할머니는 나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70이 된 할머니가 봄, 여름, 가을 그 추운 겨울에는 담요 한 장 덮어쓰고 교회에서 앞자리에 쭈그러 앉아서 밤새도록 울면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 추워서 벌벌 떨고 있기에 제가 저희 사무실로 돌아와서 불을 지핀 스토브 앞에서 불을 쬐게 하고 할머니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머니 아들이 5인데 말아들 잘 살지요. 둘째 아들 잘 살지요. 셋째 아들 잘 살지요. 5째는 지금 학교 다니고 넷째가 방탕하는데 그 방탕한 자식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추운데 고생을 하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보세요.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늘 와서 어머니 데리러 오니 왜 그렇게 합니까? 돌아가세요. 주책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날 가만히 있으면 조 목사님은 아직 장가 안 들었지요? 안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난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 가서 아랫목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줄 누가 몰라요. 그러나 썩은 새끼 목면 것과 같아서 끊어버릴 줄 알지만은 못 끊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넷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내가 편안하게 살지. 이 넷째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야로 이 마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앉아서 팔자다, 팔자여. 저런 주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제가 장가 들고 이제 희재가 집을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 주야로 이제 희재 위해서 기도를 하네.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가 제일 먼저 하나님 희재 자동차 운전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깡패들에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 사니까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희재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희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중심에 그렇게 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희재에게 오는 소식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 잘한다는 소식 들으면 편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은 부모가 어찌할 수 없이 자식에 대한 애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한다고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옛날에 부모를 고려장할 때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는데 데려가서 죽이려고 시계에다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어머니가 자꾸 산에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거든. 그래, 어머니 왜 자꾸 나무가지를 꺾어 던집니까? 날 고려장한데 넣어놓고 난 다음 돌아갈 때 너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 어머니 마지막에 굴 속에 집어넣어서 고려장 시키려고 하는 아들에게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자꾸 떨어뜨린다.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께서 부모에게 진실한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만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부모를 효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몸이 병들어가지고서 죽을 병에 걸려있으면 그 부모가 한신들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어찌한지 건강에 조심해서 부모 살아생전에 몸에 병들어서 부모 앞에서 처참한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못 살면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내가 잘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도 부모가 삼형제를 길렀는데 첫째가 잘 살고 둘째가 못 살고 셋째가 잘 사는데 이 부모가 꼭 둘째 집에 와 있어요. 잘 사는 첫째 아들과 잘 사는 셋째 아들 집안 있고 둘째 아들 그 집도 허술하고 생활도 형편없는데 거기 자꾸 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둘째 집에 와서 이러냐니까 첫째와 셋째가 부모가 둘째에 와 있으면 어찌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쌀도 좀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서 먹이려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 어머니가 첫째 아들네 집에 가고 셋째 아들 집에 가서 그저 며느리 눈치 본다고, 며느리 눈치 보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뭐 좀 타가려고. 그래서 타와가지고서는 자꾸 둘째 갖다 주면서 내가 그 집 사정을 잘 아는데 아예 그냥 그 어머니가 밉상꾸러기요. 첫째와도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고 셋째가도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좀 어쩐지 타가지고서 둘째 아들 갖다 주려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사는 자식은 잘 사니 괜찮지만 못 사는 자식은 별 도리 없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 심정으로 그 못 사는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분 병신 자식 끝까지 부모가 버리지 않고 끼고 있습니다. 왜? 병신 자식은 부모 없으면 못 살겠고 또 부모도 내 없으면 지금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병신 자식 끼고 도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서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넷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사회에 모범된 일을 하여 칭찬받을 때 부모를 영화롭게 합니다. 야, 당신의 자식 참 훌륭하더라. 당신의 자식이 독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서 하면 그 부모가 어깨가 그냥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잘났다는 것보다도 자식 잘났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이제 아들 셋 놈들이 다 장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는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커가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 옷장에 와서 내 것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것도 묻고 가면 말 안 하겠는데 묻지도 않고 내 옷장에 와서 청결해보고 이 옷 좋네 그만 입고 가버려요. 넥타이 막 좋은 거 턱 갈려서 척척 매고 아버지 가져갑니다. 모처럼 신발도 선물 받아 좋은 거 따가 해놓으면 신어보고 내 발에 맞네 그러면서 막 신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밉고 대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워야 되겠는데 저녁석 왜 내 걸 저렇게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놈 키워놨더니만 이제 내 옷 입고 내 넥타이 매고 내 신 신고 가니 저거 대견하구나. 그런데 내 동생이 와서 그렇게 하면 뭐 어쩌고 이놈 저런 고약한 놈 봐라. 행실없이 아예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해도 좋은데 벌써 동생만 해도 한 다리 건너 천리가 되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이라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자식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때, 부모는 그것을 들을 때 어깨가 으쓱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러므로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야기를 붙이려거든 그 집 자식 자랑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신 가는 줄 모르고 자식 자랑합니다. 내가 한참 옛날에 개인전도 많이 할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개인전도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라면 반발해요.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어린애가 있으면 덜렁 안고 이야 딱 그놈 잘생겼다. 아이고 크면 한 자리 하겠는데 아이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입이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한다고요. 이놈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으라면 반발 안 해요. 그대로 다 들어요. 부모는 별 도리 없이 자식이 잘났다면 그것보다 마음속에 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에 모범된 일을 하여 칭찬받는 삶을 살아서 부모에게 영화로움을 갖다 줄 때 그것이 진실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일을 성취해서 성공하면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공부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에도 잘 나가서 성공하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좋은 거야 부모의 소원을 성취해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다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소원이 성취되게 해주면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한평생 살아있는 부모나 세상을 뜨신 부모나 실제로나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나도 내 자식을 기르는 부모인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자식 괴롭히는 부모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 싸우는 부모. 어떠한 자매 한 분이 내게 신앙상담을 왔는데 그런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워서 서비스업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월급 받아서 부모 공경하고 동생들 학교 공부시키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는 자녀들보다도 부모 문제 때문에 큰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고 싸웁니다. 너무너무 싸우기에 자식들 보기에 민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싸워가지고서 자식들에게 고통과 누를 끼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돈이 해픈 부모가 되어가지고서 있는 돈 다 쓸 뿐 아니라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자꾸 빚을 내서 고슴도치 오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빚을 잔뜩 걸머쥐고 자식들이 알지도 못한데 자꾸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돈 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돈 빌려갔습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살지 빚내가지고서 자식들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이러한 부모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을 해서 부모의 행동 때문에 자식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이런 부모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는 이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스스로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행동에 자제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의 부모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의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죄와 불의, 수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한 몸에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죽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는 중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윤리와 도덕이 우리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이 일을 그르치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맙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사오며 또 부모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혹시 마음으로나 부모를 미워한 죄가 있으면 다 오늘 치료받고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효하지 못한 것, 공경하지 못한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의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